네, 오늘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어제 제가 아주 조금 황당한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 영상을 올리는데 그 영상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고 이렇게 알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무슨 일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모르는 어느 분이 저에게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분인데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답글로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별로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참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댓글을 삭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아,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일까? 아니면 없는 분일까?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순간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영상을 제가 한번 다시 돌려서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순간에 그분이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름을 아는데 임 누구누구씨예요. 임 누구누구씨가 주님을 바로 알고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을 바로 알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기회가 됐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분이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제 영상에 들어와서 그거를 보고 뭐 끝까지 봤는지 모르겠지만요. 댓글까지 달아주는 그 정성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같은 상황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또 같은 말씀을 듣고도 다른 이해를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거예요. 같은 곳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하지요. 뭐 TV 프로그램 제목이기도 한데요. 성경에도 이런 동상이몽의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다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고 또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셨지만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임하게 됩니까? 라고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육적으로 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어떠한 외형적인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물질적인 의미로서 이 땅 어딘가의 영토에 자신들이 다스릴 육적으로 새롭게 세워질 자신들만의 통치 왕국이 세워지기를 바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외형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의미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언약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눈에 보여지는 땅. 그리고 그들에게 돌판에 새겨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다 기록해서 너희 후대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강론하고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글로 기록된 율법과 약속된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뭐래요? 새 언약을 줄 것인데 그것은 내 규례를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이 새로운 언약을 줄 때에는 어떤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떤 글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이 이르면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그 언약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시는 그 법을 지키고 따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을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바알 논쟁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이냐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귀신을 바알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 막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여러 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정치적이고 육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 임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대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루지 않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과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만물이 새롭게 변화될 때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에 있을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교훈해 주십니다. 먼저는 더 이상 그들이 인자를 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인데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에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인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인데 하루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대요. 이것은 주님의 순환 그리고 부활 이후의 승천까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는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더 이상 제자들이 주님을 볼 수가 없을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야,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여기에 구주가 있다 라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떠들어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말이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도 누구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대요? 번개가 번쩍이면 이쪽 저쪽에서 다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두가 다 알도록 주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곳에 따라다니지 마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대요. 유사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야 지금이다 가라 하시면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곧 임할 때인데, 임할 터인데 그때가 어떻게 임하느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때 롯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서 피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 것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홍수가 갑작스러운 일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수도 없이 받았을 거예요. 노아가 입을 함구하고 방주만 만들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야, 곧 홍수가 올 거야. 곧 물난리가 날 거야. 너희 대비해야 된다고 계속 말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어도 산꼭대기에 아주 커다란 배를 짓고 있는데 왜 짓냐고 물어보면 지금 물난리가 날 거라서 내가 대비한다고 말하는 그 노아의 그 모습을 보고서도 그 홍수가 경고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100여 년 동안 그 방주를 짓고 있는 이 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내뱉고 있는 그 경고의 말들을 통해서 계속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자신의 안일함에 빠져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살았어요. 대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시대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육체적으로 안락하고 평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추구하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좀 더 잘 살아보세, 좀 더 풍요하게 살아보세, 그렇게 하며 살다가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질 때에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이고 그때에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지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롯의 처입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7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롯의 아내는요, 세상 것에 미련을 둔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멸망의 순간에 건짐을 받았는데 그 세상 것에 미련을 못 버려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노아 시대의 사람과 또 롯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적인 삶에 젖어서 자기 생명을 위해 풍요로운 생활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위해 살아가면서 세상 욕구를 쫓아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 여러 가지 재물을 쌓고 집을 짓고 살았을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데 그 세속적인 욕구가 오히려 구원의 현장에서 그를 죽음을 맛보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세요. 그러나 세상적인 욕구를 버리는 자는 오히려 살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무엇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전전긍긍 쫓아가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육체를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나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두 사람은 별개의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침상에 누울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라고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에는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라고 표현해요. 침상이 아니라 밭에 있었대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둘이 함께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세요.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맷돌질을, 시골에서 맷돌질을 하다 보면 저도 어릴 때 해봤는데요. 맷돌은 혼자서 갈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둘이 갈아야 되죠. 한 사람은 그 가루로 만들 곡식을 열심히 이렇게 맷돌에 이렇게 넣어주고 한 사람은 그 맷돌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지 수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처럼 그렇게 일하던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거나 또 아니면 유기, 버림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는 데려가는 쪽을 택할 겁니다. 나는 그냥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자를 데려가고 남길 자를 남기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선택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요. 이들이 서로 다른 일을 하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서로 같았지만 둘의 운명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교훈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냐면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끝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이키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적어도 전도여행을 함께 갔던 70여 명의 전도대원들이 있었고 또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500여 명 이상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다 같이 예수님의 이적의 현장에 있었을 것이에요.
모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던 그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제자처럼 보였을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육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분쟁하였던 때였습니다. 심지어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했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죠. 그런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들이 나와 함께 있지만 각각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은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것을 아셨을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그날을 기다리고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이 신기하고 이 인싸인 어떤 젊은 청년, 내가 그 곁에 있으면 나도 뭔가 콩고물이 얻어 먹을 것 같아서 붙어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면 먹을 것이 준다더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더라, 그 소문이 있어서 먹을 것을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수많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인 그들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육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어떠한 좋은 삶, 평안한 삶,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안전한 삶,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데려감을 당하는 은혜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 안에 있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로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섬깁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저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 전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그래도 사람 사귈 수 있잖아, 친교하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좀 세일즈 하는데 교회 가면 사람 많이 만날 수 있고 물건 많이 팔 수 있잖아, 보험 많이 계약자 얻을 수 있잖아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다 같은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동상이몽.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대비하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다른 생각으로 주님 앞에 있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